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집에 무릎으로 눈물로 애통으로 나왔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와서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명절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6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당연한 일상 가운데 익숙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내에서 이루어지던 성도 간 교제와 찬양의 기쁨조차도 마스크와 인원 제한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허물어져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며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전같이 많은 식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족 간 안부를 묻고 나눔을 통해 우애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로 따뜻한 설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개봉의 가족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시사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마다 세밀히 간섭하시어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 표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바라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18절에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발해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다른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를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비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대니라.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의 한 성읍에 살고 있던 기브온 거민들이 구원받게 된 사건을 설교했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멸해야 됐지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가장을 하고 속임수로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의 조약을 맺어 기브온 족속들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에 있던 많은 족속 가운데 살아있는 족속이 바로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거민들이 됐는데요. 그들이 생존하는 전략을 따라 그들은 결국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생존 전략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자기 목숨의 구호를 위해서 화친을 맺었지만 라합은 거기에 믿음이 더해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합부터 다윗까지가 5대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자요 기생이었지만은 그 집안에서 왕이었던 다윗이 나왔고 왕의 혈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으로 그 집안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히스토리, 오늘 본문 속에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기회들이 오는데요, 그 기회들을 잘 찾아 나서는 것, 놓치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득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는 여호수아 당시에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당시에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보다 내벽이 훨씬 튼튼했고 외벽과 내벽 사이는 4.5m 정도가 되는 길이의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쉽게 공략이 힘든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날이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이었고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해수면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해저 250m와 같은 자리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강수량이 대단히 낮습니다. 1년에 140mm 정도가 돼요. 형편없는 낮은 강수량이었지만 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길어서 사람들이 먹고 육축을 먹이고 그리고 농사를 지곤 했던 것이죠. 이곳은 특별히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일컬어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많은 종려나무, 대추 야자 열매가 있었고 쉬었다 가는 나그네들의 쉼터 갔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이곳에는 발상 같은 향신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의 원래 이름의 뜻 자체는 향품이 많이 나온 장소다 혹은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번째 도성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 있는
동태가 어떤지, 그들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리고성이 부패한 도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만 기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은 특별히 요단 동편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그네들이 쉬었다는 곳이었고, 거기는 유곽 같은 기생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이죠.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 기생이란 말은 히브리 말에 조라란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창녀 매춘부를 말합니다. 성을 팔고 돈을 버는 여자를 말해요. 여성 명사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집은 남의 눈에 안 띄는 나그네들의 숙박시설로 사용되곤 했던 것이죠. 들어가도 누구도 의심을 안 합니다. 여리고성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견고했지만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쉽게 발각되기 때문에 기생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성을 매매하러 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저로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 많은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 기생의 집에는 많은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소문들과 여러 가지 풍설이 들리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유숙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을 만나는 행운을 라합이 얻게 되는 것이죠. 왜? 두 사람의 행적은 그들 뒤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두 사람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 중동 지역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문으로 알려진 최강의 군대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보낸 두 정탐꾼을 만났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멸망할 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라합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라합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같이 봅니다. 1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지혜로운 선택을 정말 잘했습니다. 라합의 집에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자로 왔던 이 두 정탐꾼을 만난 것은 라합의 행운이었다는 것이죠.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두 정탐꾼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들어 여리고성에 들어가 정탐한 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속에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라합의 집을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곳을 일부러 주님께서는 들러서 가십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어떤 기회들은 우연히에 절대로 없습니다. 정확한 주님의 계획과 방법을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주님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두 정탐꾼이 여기 들어갔던 것은 단순히 정탐꾼의 역할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건지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이 결단은 대단히 중요한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오랜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같은 여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두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입니다. 누가 18장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한 도시를 일부러 들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거기 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거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냥 가십니다. 들으셨지만은 그의 인내를 테스트하세요.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머물러 서십니다. 그를 부릅니다.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앞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라합을 이 여리고 성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오랜 뒤에 예수님 당시에 바디메오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지나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합처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몸에 장애가 있었지만 삭개오는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키는 작고 동족들에게 멸시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돈은 많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런 왕따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악을 깨닫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거짓으로 취한 것들은 4배로 갚아주기로 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삭개오도 구원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두 영혼을 구원시켰다는 것이죠. 바로 바디메오와 삭개오입니다. 두 사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합처럼. 그리고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결국은 거짓 재판에 의하여 십자가 죽으시게 됐을 때 강도들이 함께 주님 옆에 죽게 됩니다. 한쪽 강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죽기 바로 직전에 이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지상에 있던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바로 강도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라합처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 결단의 기회, 신앙의 기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라합은 이 결단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와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절체정명의 순간에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두 번째로 생명을 건 목숨에 도박을 해요. 모험입니다. 두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들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최강의 군대입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육지로 그들이 통과합니다. 바로 군대가 수장이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요단 동편의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시고 전멸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까지 옵니다. 이 소식을 압니다. 기생 라합이. 그리고 두 정탐이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살려주게 됩니다. 두 정탐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왕에게 들립니다.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라합에게. 내 집에 이 땅을 탐지하러 온 스파이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끌어내서 내게 알려달라고. 라합은 거짓말합니다. 그들이 과연 왔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떠나서 어디가 날 수 없으니까 빨리 그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지붕에 있는 3대 사이에 숨겨뒀던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라합은 큰 결단을 내리고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잘못된 결단은 자기 집을 다 죽게 만들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구원받는 길을 위하여 자기 나름의 생존 전략을 택한 것이 두 정탐을 살려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인 것이죠. 자, 본문 같이 봅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도 똑같이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리고의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곧 멸망합니다. 두 정탐꾼이 왔습니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의 말을 들으면 두 정탐꾼을 고발해야 되고 두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박한 멸망의 자리에 라합과 그의 가족도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숨겨둡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 도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거짓말을 합니다. 지붕에 3대 숨겨둔 거예요. 3대는 물에서 자라는 식물의 일종입니다. 대개 1m까지 자랍니다. 그 식물에서부터 베옷을 만들어 섬유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3대를 말려놓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붕 위에서. 두 정탐을 숨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거기 숨겨둡니다. 일단 두 정탐을 살려둔 거죠. 이것만 해도 이것은 대역죄인입니다. 국가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길을 택합니다. 왜? 여리고성을 멸망할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명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건 도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순전무구한 사람들은 아마 얘기할 거예요. 국가 멸망, 민족 멸망, 자기 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직이 우선이에요. 왕 앞에 고발해야 돼요. 여리고 시민이라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숨겨두고 그들이 벌써 갔다고 말해줍니다. 거짓말이죠.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입니다. 바르지 못한 행동이죠. 성경에도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9계명에. 거짓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솔직해야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이 한 이 거짓말을 정당하다고 믿음 행동이라고 옹호해 줍니다.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라합은 두 정탐꾼을 영접하여 그들을 살려둠으로 의로운 행동을 했다. 그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거짓말의 행동을 의롭다고 정직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의 개념이 뭡니까? 거짓말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의 개념을 하나님의 법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은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더 큰 법을 위하는 의로운 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이 여인은 죽었을 것이고 고발했더라면 이 집안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함께 여리고성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이 여인은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기 때문에 말미암아 여리고 성에 있던 어둠의 세력을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편으로 들어서는 새로운 결단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라합의 결단입니다. 여리고 왕의 법, 이 땅의 법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은 더 큰 법, 하늘의 법, 우주의 법,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믿음의 행동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라합의 의로움이요 믿음입니다. 여기 거짓말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합법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믿음의 행동으로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주님께서 받아줬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다면 맞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아주 오래전 초창기에 고등부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함경 북도 북청 사람입니다. 성격이 강한 분이고 자기 아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들을 핍박합니다. 때립니다. 아들은 도망칩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느 날 팬티바람으로 개봉 껴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이 사람이. 아들 핍박했던 그분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믿게 되고 교회 출석하게 되고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상은 떠나셨어요.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교회 나가지만 아버지의 말 들어야죠. 그러나 아버지를 지으신 하나님, 부모의 높은 하나님, 그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하여 하위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 섰을 때 선택은 상위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리고 왕의 법을 따라가는 게 법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우주의 최상위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행동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생명의 결단 잘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종 라합은 비천한 기생 출신이지만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생명의 결단은 꼭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적 순간에. 그리고 라합은요, 이 본문에 보시면 신앙 고백을 해요. confession.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기생이잖아요. 나그네들과 많은 사람이 오갑니다. 그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소식이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그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여리고성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바닷물을 마른 물로 만들었어요. 요단 동편에 강력한 두 임금, 아모리 족속의 두 대왕,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켰습니다. 가나안 사람마저도 두려워 떠는 두 대왕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무적 군대입니다.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지금 시딤에 와 있습니다. 정땅으로 보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제 곧 무너질 성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소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정탐꾼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그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리고 임금이 보낸 수색군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이 여인은
지붕에 올라갑니다. 두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가 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애굽에서 바다를 마르게 한 일, 아모리 족속의 두 임금을 전멸시킨 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 떨며 간담이 녹았으며 정신을 잃었다. 과연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단순히 라합은 귀로 들은 게 아닙니다. 상천하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면 세계 속에서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 라합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 부분 1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두 정탐꾼이 왜 왔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들이 대적하려고 하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정말 두려워 떤다면 여호수아는 더 큰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될 거죠. 두 사람이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라합은 그리고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I know.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우리가 다 들었다. 애굽의 물을 마르게 하여 다 바다를 건너갔고 바로 군대가 수장이 됐고 요단 동편의 두 대왕 시혼과 옥을 쳐부시고 전멸한 사건 우리가 다 들었다. 너희 하나님 과연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합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이방 여인 기생이 하나님을 상천하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교회 역사가 필립 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에르고 콤피테오르. 나는 믿는다. 고로 고백한다. 믿으면 신앙의 컨페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고백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마음에 믿으시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내적인 신비로운 믿음입니다. 양심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기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입술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믿음, 입술의 고백. 이게 함께 갈 때 그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와 구원으로 이끄는 두 가지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의 사람으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장 정확히 보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기쁘게 여기셨고 즐겁게 여기셨어요.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과연 주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라합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땅임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성천하지의 최고의 하나님 걸 알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가 있습니다. 지금 라합은 큰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성천하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 구원을 이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은요,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합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구약에 산 여성이었지만 신앙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붉은 줄의 얘기입니다. 붉은 줄. 라합은 목숨을 걸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두 사람을 살려주었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잘 접대고 선대했습니다.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부모님이 여기 살고 계시고 형제자매 여기 살고 있고 가족들이 살아나는데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두 정탐으로 살려줬기 때문에 대가를 뭔가 줘야 돼요. 진실한 표를 내놔라. 뭘 약속할래? 두 정탐꾼이 우리가 이제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가 나간 그 유리창 거기다가 붉은 줄을 매달면 그것을 보고 이 집안이 바로 라합의 집안인 걸 알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정탐꾼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라합은 그 이후로 붉은 줄을 매달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붉은 줄의 표식입니다. 영어 성경은 스칼렛 코드라고 말합니다. 붉은 색깔의 줄, 눈에 띄는 줄입니다. 그것을 봐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에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에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성벽에 살고 있던 라합의 집에 창이 있었어요. 바깥으로 통하는 창입니다. 두 정탐꾼을 줄에 매달아 그리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창문에 바로 붉은 줄을 달아 스칼렛 코드, 붉은 색깔의 표식을 답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붉은 줄깔의 표식이 있는 그 집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고대 교부였던 클레멘트, 유스티누스, 오리게네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스칼렛 코드,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1년 된 수컷을 잡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수를 따라.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 각 집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올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그냥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패스오버, 6월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피를 보고. 피가 이 가족들을 구원시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줄을 매단 이 라합의 집만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의 부모들, 그의 가족들. 그의 가족들이라도 만일 거리 밖에 나가 있으면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붉은 줄 안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 줄이 그들의 생명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의 선입니다. 생명의 표식입니다. 진실한 표식, 언약의 확증입니다. 그걸 붙든 거예요.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가문입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피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붉은 줄을 달고 다녀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붉은 줄을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피를 발라야 돼요. 우리 안에. 조상의 유전한 망령될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금과 은처럼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과 점이 없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보혈입니다. 붉은 줄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장자 재앙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심판의 어떤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붉은 줄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라합처럼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만 붉은 줄의 약속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저희들 심령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매답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했던 라합처럼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저희가 믿고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피 흘려 죽으신 붉은 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연하셔서 보온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어떤 성도들은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을 성수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예물로 하나님을 높여 공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의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입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사랑스럽게 보시고 저들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힘든 때에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저들의 경제와 사업과 가정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오니 하나님 냄새 맡으시고 예물 보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큰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경배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뵙분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명절들은 잘 보내셨죠? 네,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에서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10시까지 일반 우리 업장들이 연장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은 곳은 또 제한이 풀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20%까지 총 예배당 수용 인원의 퍼센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명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까지는 오늘 밤 자정부터
이 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우리가 10%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 2, 3, 4부 예배는 본당에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대면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교회 학교는 오늘까지 그대로 예배는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올려드린 동영상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지도하에 주일 예배와 그리고 분막 공부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서 2주간 동안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20%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질병관리청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사랑제일교회라든가 아니면 인터콥 열방센터 그리고 아니면은 IM 선교회 쪽에 관련된 일부 조금 유사 기독교 단체들 빼고 한국교회는 대체적으로 방역을 잘 지키고 있고 아주 미미하게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거리두기라든가 그리고 모임 조심하고 그다음 마스크만 쓰시면 주일 예배 드리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회에서 하는 말에 너무 괴념치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 지켜주시고 또 방역에 힘쓰면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학교도 예배 드리게 됩니다. 20%이기 때문에. 다만 유아부 유아부는 3살부터 5살, 유치부는 6, 7살 어린아이들인데 거기는 숫자 애들이 이제 작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11시 반에 두 부서는 자기 부서에 가서 예배 드려도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년부, 소년부, 유년부는 1, 2, 3학년, 소년부는 4, 5, 6학년인데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20명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 장소를 옮겨서 유년부 1, 2, 3학년 어린이들은 1층의 중예배실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4, 5, 6학년 소년부 학생들은 5층에 있는 식당에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 11시 반입니다. 두 개 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고등부 원래 중예배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은 다음 주 9시 반에 중예배실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등부 학생들은 5층 식당 가시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 학교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공교롭게 다음 주일부터 여름 교육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몇 달 만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겨울 성경학교나 겨울 수련회, 겨울 행사, 여는 예배도 함께 드리고 설명을 듣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겨울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닫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온라인 실시간하지만 그러나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본당 200명 이상 들어올 수 있으니까 편히 오셔서 3일 예배도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세요. 다다음 주에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게 되겠고요. 교회 주보함을 여러분 잘적 활용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 선교와 건축 월정 헌금은 우리가 매주 이자와 원금을 갚고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사님 38가정을 돕는 아주 결정적인 걸음입니다. 적극 동참해 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하는 중에도 우리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지는 중단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그 다음에 헌신을 요구합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차 차단기 설치했기 때문에 미등록 차량 된 차들은 가서 꼭 등록해서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거의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잘못된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나 정정될 것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회 식사 접대 가정의 장례 마치고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토요일은 마리아 전도의 청소입니다. 그리고 신미영 권사님 전에 그 수술했던 그 자리가 좀 도져서 두 번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가정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낫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실 요만큼 말씀드렸고 특별히 코로나19 다들 조심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특별히 청년들이나 각종 모임들 조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힘써주셔서
우리가 잘 좀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기 부탁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땐 좀 더 편하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 잠깐 담임 목사실에 잠깐 모이셔서 잠깐 2부 예배 오신 장로님들만 미팅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찬양 같이 부르실까요? 이용석 집사님. 다른 길은 없는데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러나 길, 진리,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데 길은 오직 하나인데 당신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참사랑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에 많은 길인 것 같지만은 길, 진리,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주수길 장로님께서 만드신 노래입니다. 2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른 길은 없는데 길은 오직 하나인데 당신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상급을 받으려면 자기 생명 내버리고 순종해야죠.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옆에 성도를 같이 인사합니다. 붉은 줄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3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깊은 누임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붉은 줄 되시는 보혈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구속을 완성하신 측량 못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거나 각 삶의 자리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